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벽에 부딪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죽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다소곳하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소.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자신의 불신을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서 종교개혁에 그 운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참 의미 있고 값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일상 속에 내게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답을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수천 년의 시공을 가로질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이 많고 미련하고 죄투성이인데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느껴지고 믿어지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같으나 나는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산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또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권위나 기득권이 위태위태하다라고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또 백성들의 장로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헤롯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이 논리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자다, 전문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인용한 신명기 25장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말은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말씀 본말은 제쳐두고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우리 삶을 보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런 엉뚱하고 아주 정확하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속한 공동체 이런저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이 정확하지 않는데도요, 이건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게 되면 이 소그룹 공동체가 훼손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이런저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두개파의 이 억지 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지만은 두 가지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정돈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성경을 이 사두개파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둘째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만든 신을 믿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때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또 제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님도 권사님인 가정이 자라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뭐 앉고 일어서는 것, 나누는 토픽도 뭐 신앙적인 얘기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 아주 익숙해진 제 삶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교회 학교에서 임원도 맡고 또 어른들도 저보고 참 수고 많다고 참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시기도 해서 저는 신나게 봉사도 하고 제 나름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항상 제 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삶을 나누는 데 익숙한데
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사실이 제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닌데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믿기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가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제게 믿어졌는데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몇 가지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변화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믿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고 전부 알지는 못했지만은요, 그 말씀이 일부지만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이 믿어졌는데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제 믿음의 삶은 언제나 산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고요, 언젠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알지 못해도요, 또 부분적으로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여러분과 저도 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은 산자의 믿음의 삶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 오늘도 산자의 믿음의 삶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치나 지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경험치나 지식의 틀 안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틀 속에 가둬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 내에서만 하나님 되신다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그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한계의 틀 속에 겨우 하나님 일부의 속성만으로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깨닫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산자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차분 복 있는 그리스도인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교우들이 종종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 혹은 호기심으로 이 본문으로 제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면 태어날 때 또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인가요? 아니면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사는 건가요? 또 천국에 가면 심하게 외상을 입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은 그 모습대로 사는가요? 회복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건가요? 또 형편과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몇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서 만났는데 누구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호기심, 이런 관심으로 제게 묻곤 하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런 관심이나 이 호기심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순리와 하나님 나라 순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주목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면요, 세상의 순리에 따르다면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순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순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다시 시집 가거나 장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도 낳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물욕도 그것 전혀 관심받기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천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순리를 따르면 이 세상의 순리는 전혀 우리에게 어떤 관심거리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들도 천사처럼 우리 삶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은 내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순리에 따라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순리에 따라 살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미래에 다다를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일부를 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는 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밝히십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불과합니다. 그런데 산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던 고든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너무 고단하셨는지 서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요, 그 장면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힘들지만은 마무리하고 예배당으로 갔더니만 예배당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안내하신 집사님이 그분을 안내를 해서 좌석에 앉았는데요, 목사님 시선이 그분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분만 바라보며 설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저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교우들과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분을 찾아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그분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집사님이 반문하듯이 목사님, 그분을 모르세요? 그분 누구신데요?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크게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니, 오늘처럼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강단에 섰는데 예수님이 그런 형편없는 말씀을 듣고 가시다니. 그러자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음 주일 예배도 참석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잠이 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께서 그 좌석에 앉으셔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이날 이후 고든 목사님 설교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목사님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게, 이전과는 다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고든 목사님은 이날 이후에 자신의 목회 사역이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다 보신다, 다 들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고든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을 해야지. 그 마음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려고 참 애를 쓰는 편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강단에 쓸 때마다 저도 고든 목사님 같이, 또 사역 현장에서 또 사역할 때도 고든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은데 저는 참 연약함이 많은가 봐요. 또 제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할 때도 때때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목사가 항상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역하고 제대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집중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우리도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 모두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사람 앞에서는 말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될 수 있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일상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식이나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 가둠으로 우리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만드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서 나도 산자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산자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